특성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비싸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선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저희들이 디스 커리큘럼 대물림 19호를 시작을 하면서 3월 달에는 예레미야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내용이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충실하게 전하라, 그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외식하는 예배에는 죄악된 행위를 덮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외식하는 예배는 죄악된 행위를 덮을 수가 없다. 우리 성경을 읽었는데 4절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어디로 가다가 명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냐면은 여호와의 성전 문에서, 그곳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러 들어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에 들어가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너희 길과 너희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어떤 값진 재물이나 또한 성전에 나오는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걷고 그 행위를 이제 보이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 그분들은, 유다 백성들은 전혀 삶의 변화가 없었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의 열매는 무엇이냐면은 5절을 보게 되니까 이웃들에게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이웃들을 향해서 정의롭게 행하지 못하였다. 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압제를 했는데 이방인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압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어디 기댈 데가 없는 약자들을 괴롭히고, 자기가 조금 힘이 있다고 고아나 과부나 이방인들을 괴롭히고,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 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고 또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분명히 예배하러 왔는데, 제사를 했는데 삶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9절을 보게 되면 십계명을 어기는 삶이 있었다는, 도둑질을 일삼았다. 또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거짓 맹세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였다. 이게 다 십계명에 해당되거든요. 도둑질은 8계명이고 살인은 6계명이고 간음은 7계명이고 거짓 맹세는 9계명이고 우상 숭배는 1, 2계명에 해당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도둑놈들만 모였구나. 하나님 볼 때에는 예배자들이 아니라 다 도둑놈들이 와서 앉아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에 그들이 그 성전에 나오긴 했지만은 장사하는데, 돈 버는데 다 눈이 빨개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돈을 많이 남겨 먹을까?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장사꾼들이 예수님 막 들러엎으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장사의 소굴로만 만민의 기도의 집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때를 장사의 소굴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러 오셨는데요. 우리가 예배하러 오는 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과연 어떤 자세로 어떤 삶을 살고 오다가 여기 나왔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예배하러 와서도 딴 생각을 한다든지 딴 짓을 한다든지 그러시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열심히 찬송하시고 또 헌금을 드리시고 또 말씀이 선포될 때는 오늘 무슨 말씀이 들려질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울여야 되겠죠. 그냥 여러분이 예배 와서 앉아있다는 이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 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그냥 여기 온 게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귀만 열어놨다고 듣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그냥 귓전으로 듣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강단이 되게 높은 데도 있었어요. 청교도도 있나 이렇게 하면 그 영국의 승펄전 목사님 이럴 때 이 강단을 높이 세워놨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권위를 찬송도 중요하고 헌금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높이 해놨거든요. 지금은 막 그냥 여기도 다 올라오고 그러지만은 옛날엔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휴대폰 쳐다보고 아닌 거예요. 그것이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눈이 빨개가지고 정말 또 말씀을 받아 적기도 하고 뭐 다 적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딱 마음에 와닿는 게 있으면 말씀을 적기도 하고 필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러 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오늘도 암송하셨지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잖아요. 시브리어는 쉐마라 그러는데 이 들으라고 할 때 이 쉐마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쉐마는 순종한다는 뜻도 그 속에 있다 그랬었어요. 듣고 순종하는 것이, 듣는 것과 순종은 같은 의미인 거예요. 히브리어서는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쉐마가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3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고 죽는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게 되면은 살 수 있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도 안 해. 부모님이 자녀를 부르는데 대답도 안 해. 부모님 어떠세요? 화딱진 하잖아요. 아니 들은 척이라도 좀 해라. 하나님도 아니 불러도 대답도 안 해. 등을 돌려. 하나님께 등 돌리는 건 뭐예요? 듣기 싫다는 거죠. 귀를 막어? 귀를 막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내 삶은 타치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형편이 어렵잖아요. 하나님께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거짓말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거 다 거짓말이다. 4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거짓말이라 그랬어요. 뭐냐면은 내가 성전에 나왔으니 나는 이제 안심해도 돼. 제물도 드렸잖아, 11조도 드렸잖아,
예배당에 나왔잖아. 그럼 나가 삶이 죄악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 그렇게 봐주실 거야. 이 사람들은 착각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한 우리나라는 무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심판, 그런 소리 하지 말어. 성전이 벗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겠어? 성전신앙, 그릇된 성전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범죄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는 거짓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짓된 확신이고, 주문을 외우듯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주문 외우듯이 거짓 평안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열왕기상 9장 5절 7절에 보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여호와의 성전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범죄할 때는 내 던져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성전을 언제까지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한 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면 성전이라도 버릴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고 다 부서지지 않습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다 뽀개지 않습니까? 성전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날마다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돌이킬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미신 섬기듯이, 미신은 어때요? 미신은 신이 나를 뭐 터치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복만 주면 돼. 미신은 그냥 내가 당신 필요한 거 줄 테니까, 쌀도 갖다 바치고 모두 갖다 바칠 테니까 그저 나에게 복만 줘. 내 삶을 절대 터치하지 마라. 내가 죄를 짓든 뭐 내 맘대로 하든 당신은 그건 상관하지 마. 복만 줘. 이게 미신 아닙니까? 하나님께도 유다 백성들이 좋은 유향을 가져오고 좋은 향품을 갖다 드리면서 당신은 복만 내려주고 내 삶은 절대 터치하면 안 돼.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가 우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우상이야. 무슨 신주단지를 섬기지 않지만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우상이지. 자기가 하나님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월십, 예배가 월십인데, 서비스라는 말이지만 월십인데, 이 예배가 어떤 거냐면은 청년부 규제에 보면 프란스 찬이라는 분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예배는 누군가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은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아니죠.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는 틀려요. 예배는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경배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말씀드린 자기 자신을 예배합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인 거예요. 자기 감정, 욕망, 쾌락에 몸을 맡기고 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쫓아갑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사람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인기 같은 것을 숭배합니다. 인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기를 숭배합니다. 사람들에게 굴복하며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화에 순응하거나 나라를 숭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애국자이긴 한데 나라만 숭배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숭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첫 번째 충성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예배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식이 최선이라고 말하며 기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 시간 한 시간에 여기 앉아있다고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면서 나 자신을 굴복시키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듯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배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호야김 왕 때 주로 이제 예레미야가 이렇게 적해냈는데, 근데 여호야김의 선조였던 선왕이었던 요시야 때에 그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발견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종교 개혁을 했냐면 12년간 뜯어 고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12년 동안 성전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절기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우상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12년 동안 우상을 무너뜨렸는데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다시 우상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우상을 다시 부활시키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12년간 세운 그러한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예배 올 때 습관적으로 와가지고 나는 그냥 예배 드렸어 라고 끝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최근에 이제 서울 목양토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어느 사모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은 목회도 잘하신 고 이종윤 목사님 사모님이셔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사모님인데, 목사님이 늘 설교하실 때면 사모님이 뒤에서 그 말씀을 덜 받아 적으신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했대요. 평생 설교를 들으셨는데 그 무슨 남편 설교를 그렇게 늘 받아 적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사모님이 뭐라 하시냐면, 저는 설교를 들을 때 처음부터 지금까지 남편의 설교를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남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전향수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판단하고 어떤 건 그래요, 어떤 건 아니에요,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향수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했을 때는 얘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전향수 목사의 설교 들으면 여러분이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오늘 훌륭한 말씀 하셨네? 오늘은 아닌 것 같은데? 본인 마음대로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것은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내가 단순히 예배드렸다는 것만으로 안심을 해서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고 우상단지가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우상을 버리고, 죄악된 것을 버리고, 내가 조금 힘 있다고 힘없는 사람들 함부로 대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것을 중단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거짓말이 있을 때에는 단호하게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는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못합니다 라고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저기 지방으로 좌천됐잖아. 그래도 하나님이 나중에 본부장으로 다, 부장 정도가 아니라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거잖아요. 그런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에 돈 몇 푼에 자기 자신의 신앙을 버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똑같은 말씀이지만 참된 예배는 순종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순종에서 시작된다. 우리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는 16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조차 하지 말아라. 기도해도 소용없다. 기도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도를 막으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지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데 18절을 보게 되면 하늘의 여왕님을 위해서, 하늘의 여왕이라는 우상을 위해서 온 가족이 동원이 됐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자식들은 나무를 주워오는 거예요.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있어요. 그리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과자를 만들면서 하늘의 여왕님께 드릴 거라면서 아버지도 자녀들도 부인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동원이 돼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이 우상이 자녀들 잘 되게 할 수 있어, 이 우상이 건강하게도 할 수 있어, 이 우상이 출세도 준대, 이 우상이 우리 농사에 복이 돼, 우리 회사 잘 되게 해줄 수 있대. 그냥 하나님도 섬기면서 하나님은 그 눈 감아주시고, 그러면서 온 가족이 동원이 돼가지고 우상을 섬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가정에서 신앙이 전수돼야 되는데 신앙이 아니라 우상을 전하고 있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십계명을 주실 때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제사나 예물에 대한 언급이 없이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 23절을 보면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뭐냐면 나의 가장 소중한 보배로운 존재가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보배롭게 너를 생각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인데, 우리가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 간음해졌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 다른 사람을 죽였습니다. 맞아 죽게 했습니다. 아주 악한 일을 했지만 1년 동안 멀쩡하게 제사 드리고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꽂혔을 때 다윗은 말씀 앞에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체면이 있는데요, 다음에 회개할게요. 그것이 아니라 제가 그 사람이라 하면서 사람 앞에 다 발가벗겨진 그런 고통이지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쩌다 그 죄를 졌을까요? 하면서 철저하게 다시는 거기에 빠지지 않아요. 이분이 철저하게 회개,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살인자요 간음자이지만 이분은 성군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돌이켰기 때문에. 그 룻기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 흉년 들고 어렵다고 모압 땅까지 가가지고 10년 만에 쫄딱 망한 가정이,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기둥뿌리가 뽑힌 가정인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권고하신다. 베들레헴의 소리가 슈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이켜라,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는 돌아가기 너무 창피스러운, 쫄딱 망해서 돌아가기가 너무 창피스럽지만 나오미는 그 모든 수치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되잖아요. 베들레헴에 와서 쫙 창피당하고 정말 거지꼴이 돼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해서 돌이킨 그 발걸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 밭이야. 근데 이 보아스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룻과 결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메시아의 가문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에 돌이키지 않았다면 룻과 나오면은 그냥 거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베들레헴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음성에 들어야 되는데 등 돌리고 안 듣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우리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굳어지면 강파가 된다 그러잖아요. 굳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내 힘으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대제에 나오는 거예요. 두려운 일입니다. 회개해도 회개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 거예요. 도벳의 골짜기, 도벳 살인의 골짜기가 됐는데 거기서 자녀들을 불태워 요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몰렉, 여기다가 내 자녀, 소중한 자녀를 바치면 나머지 사람이 복받는. 와, 미쳤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출세 성공을 위해서는 말도 안 되는 살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시체가 가득할 것이다. 바벨느부갓네살이 와서 다 죽이는 거예요. 매장할 수가 없을 정도의 새들이 와서 파먹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 죽음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아내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참 요즘에 목회하기가 쉽지도 않고, 왜냐하면 설교를 해도 듣지를 않으니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저도 설교하는 입장이지만 저부터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이 예배에 그냥 단순히 와서 여기 앉았다가 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새벽마다 전면임 목사님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깊은 구덩이에서 건져야 될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 명의 불순종을 회개해달라고 그런 가정도 있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끝까지 불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했을 때 다윗과 같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건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들과 나누면서, 아니 성전이라도 우상 숭배하면 버린다 그랬는데 왜 그분들은 이걸 몰랐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뭐라냐면 안 가르쳐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덮어놓고 그냥 성전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 때 성전에서 기도를 했더니 아수르는 18만 5천 명이 그냥 시체가 됐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한 그걸 본 게 아니라 성전이 중요하네, 엉뚱한 것을 붙들었던 거예요. 성전만 있으면 나라도 지킬 수가 있네, 엉뚱한 것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셨는데 엉뚱한 것을 붙들어,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디스를 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잖아요. 근데 제가 단톡에 올려준 수원 풍성학교에 그 집사님 간증이 있거든요. 그 집사님이 오후에 참여를 안 했었어요. 근데 그 딸내미가, 아빠, 내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아빠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 다른 아빠들은 있는데 자기 아빠는 거기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바빴대요, 그때 코로나 때. 근데 이분은 그 딸의 그 한마디에 오후 하브르타를 참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그 부인 집사님을 향해서 남편이 하는 말이, 그 부인 집사님이 자기보다 그 집사님은, 그 남자 집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 아들인 줄 알고 있어요. 전에는 부인 집사님이 저 밑바닥에 미쳤대, 자기보다 신앙적으로. 근데 디식을 하고 나서 이제는 쳐다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에는 하나님 말씀 배우지 않을 때는 저 밑에 있으셨어, 여 집사님이. 근데 그 김재하 집사님이, 우리도 알지만 강의도 잘하시고 아주 훌륭해요. 이렇게 말씀으로 벌써 몇 년째야? 5년째다, 5년째. 5년을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렇게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모르면 엉뚱한
그것을 붙잡게 되고, 말씀을 모르면 무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 그래도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예배는 뭐다? 순종이다. 순종 안 하고 예배 의미가 없다. 예배는 순종이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 한번 다시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또한 순종으로 반응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주의 제자가 되고 자녀들을 구원하며 또한 경외하는 자로 아버지가 가정에 예배를 세울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하나님 주여 구원받게 하시고 주를 경외하게 하시고 교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이시여,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강팍하여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부모가 먼저 주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구원하고 자녀들의 신앙이 전수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들의 가정에 예배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은이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은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커리큘럼으로 성경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얼마나 복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가정과 교회가 동역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서손노회장 사명 4월 초면 이제 끝이 나게 되는, 중순이면 끝이 나게 되는데 주께 합당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수원의 TC교들이 마중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커리큘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동역하여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재창을 주께 합당하게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원의 대식들이 마중물 교회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